우리 사도행전 5장이 끝날 듯 안 끝날 듯, 끝날 듯 이 단락만 제가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며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이 밤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죽이려고 했었을 때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들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이 나왔다면 당신들은 이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옳게 여겼으면 그냥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에게 채찍질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채찍질을 하다라고 이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 그 단어를 보니까 제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영어 단어하고 상응을 하냐면 플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FLAY, flay라는 뜻은 뭐냐면 가죽을 벗기다, 껍질을 벗기다 라는, 사람에게 쓰였을 때 상상도 할 수 없이 무서운 말로 해석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쓰인 거예요. 아주 모진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 매를 맞고서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공회를 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게 그 모진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채찍이 맞으면 슬퍼해야죠. 고통스러워해야죠. 그들이 죄 때문에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도무지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하는 위협과 경고를 주기 위해서 때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한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41절을 보니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랬다고 했어요. 마치 이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때 오는 핍박과 이 능력받는 자로 합격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을 기뻐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능력받는 것이 상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고 영광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으로 여겨서 기뻐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길래 그 능력과 그 핍박을 그 영광의 반열로 그렇게 인정받는 것처럼 기뻐했을까? 그 능력받는 길이 감추어진 영광의 길이고 감추어진 승리의 길인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그 의미가 아주 잘 새겨져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저
육신적인 사람은 이 천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 어떻게 하죠?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모든 소유가 더 값진 걸까요? 아니면 숨겨진 보화가 더 값진 것일까요? 말할 것도 없죠? 그 숨겨진 보화가 더 값진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천국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숨겨진 보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것처럼 그 능력받고 핍박받고 채찍에 맞고 하지만 기쁨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왜냐하면 그 영광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유 모든 것을 다 팔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소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가장 값진 자기 소유, 그것은 자기의 인생이고 자기의 목숨이고 자기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의 그 보화를 사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빨리 가서 기쁨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들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도 아니었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광을 본 사람들, 무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숨겨진 보화를 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이름을 합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많이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 담겨있는 더 그 깊은 그 의미로 그들이 큰 영광과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특별한 그런 이름이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복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역사라는 무대에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빈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을 다 먹이셨죠. 그때 그 떡 위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고기에도 그렇게 하시며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했습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간절하게 소망하고 크게 대망하는 그 사상이 있는데 바로 자기들을 건져낼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이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읽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언제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낼까?
우리 이 어려운 것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건져내서 언제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줄까를 유대인들은 항상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라고 말했으니 번지수를 잘 찾은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기대하고 환영하는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오실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을 때, 이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 그리고 그 배불리 그 먹은 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하늘의 떡에 대해서. 그 말씀을 다 듣고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수근수근 거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의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선지자라고 여겼어요? 배불리 먹었을 때 그렇게 여겼다. 이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을 굶주림에서 건져줄 그 구원자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메시아이긴 메시아인데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로마 정부의 빌붙어 사는 세례들의 그 수탈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요, 혁명가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리더로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라는 말은 알았지만, 구원이라는 그런 말은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아를 몰랐어요.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내용을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가 나오죠. 최초의 그 치맛바람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 엄마가 와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그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임금으로 임하실 때 내 아들 하나를 우편에, 내 아들 하나를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때 그 여자에게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 모든 12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딱 했더니 10명의 제자가 그 2명의 제자에게 쏘아붙이면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서로 크고자 하는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도 다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은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하는 그 고난의 잔, 그리고 그 십자가라는 심판의 잔을 마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인식했던 그 잔은 어떤 잔입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길 원하는, 그 높아지는 영광을 얻는 잔, 권세를 얻는 잔, 명예를 얻는 잔, 세상을 얻는 그 잔을 마시길 원해서 내가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영광이 전혀 다른 지점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은 로마의 압제에서, 그리고 그들의 굶주림에서, 그들의 질병에서, 그 정도 차원에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그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그 의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셔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순간에 제자들이 바랬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광야에서 바랬던 그 수준의 구원을 바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좀 배불리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굶주린 것, 돈 없이 사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출을 받고 빚을 내고 빚더미에 앉는 일은 여러분 정말 죽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시길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것을 도외시하거나 그것이 참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실 죄로부터의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그 총체적인 문제를 아울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문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우리의 도덕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문제, 결정적인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가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온 사건이 뭐냐면 여리고의 그 소경 둘을 고쳐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들이 있어야 할 것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했지만, 여러분, 소경들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장차 그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으로, 그 제자들의 눈을 성령으로 열어주실 그 다짐으로 그 소경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비참함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하며, 우리의 소원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지를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셔서 그들의 눈을 먼저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이제야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 순환의 일주일을 보내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그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도망을 갔겠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간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도망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그 세베대의 그 두 아들의 어머니 사건 바로 위에 있는 단락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8, 19절 세 절을 우리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무려 이것이 세 차례,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크게 실망하여서 디베레아 호숫가로 그들이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디베레아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그 거리예요. 거기 가서 베드로와 디두모,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그리고 이름 나오지 않는 2명의 제자 17명의 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먼저 선창을 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던 그 바다예요. 여러분,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다시는 고기 안 잡겠다는 그 다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 바다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했더니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노라 이렇게 하고 그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베테랑들이었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거기 누가 계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가 떠올랐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겟네사렛 그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었던 그 밤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말씀대로 내렸더니 그 물고기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사건이 요한복음 21장 그 디베라 호숫가에서 그 장소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똑같이 배 오른편에서 물고기를 심히 많이 잡은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요한이 먼저 주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듣고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그가 발견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그 사건이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놀라워서 그들이 거듭나고 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은 이 땅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이단들에게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까지 제자들이 들었던 모든 예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 예수의 가르침이 진짜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 사건을 부활 사건으로 그들이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이때 똑같이 예수님이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대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어요. 항변하다는 뜻은 꾸짖다는 뜻이죠. 감히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으면서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부정한 것이고,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것이고, 십자가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그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망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끝나는 것이라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의 몸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 예수가 옳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예수가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을 선언해 주신 사건으로 그들이 인식을 한 것입니다. 예수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그들에게 큰 혼란과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었죠. 첫 번째, 왜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들이 봤을 때, 심지어 빌라도가 봤을 때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죠? 신명기 21장에서 나오는 그 십자가는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흠이나 점이나 그 죄를 찾지 못했던 그 예수님인데, 왜 예수가 그 하나님의 저주라고 인식이 되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이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가말리엘의 그 비유 속에 나왔던 드다나 유다가 한때 어떤 큰 일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일어났다가 그 우두머리가 죽는 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추종자들이 흩어지고 멸망하였던 것처럼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 디베라 호숫가 그 바닷가로 그들이 도망을 갔던 것이죠. 그 혼란과 두려움의 모든 문제가 예수의 부활로 완전히 씻겨진 것입니다. 예수의 이 십자가는 예수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그 궁금증이 풀어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동안 해왔던 말씀들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진리로 확인되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그 일이었다면, 예수가 죄가 없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실 그 일이었다면 과연 예수는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예수가 옳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면 예수는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그 다음에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과연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의 십자가를 담당하셔야만 했을까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왕으로 높이길 원했던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그렇게 이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진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섬김의 내용은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속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 속이라고 하는 말, 죄를 씻기 위하여서 대신 바쳐지는 제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를 보면은 속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스스로 몸값이 되셔서, 속전이 되셔서 그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속죄 제물로 드려지신 영단번의 십자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성령의 빛을 받은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에서 건짐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스스로의 그 지식과 능력과 우리의 선함과 의지로는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우리인 것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정결한 백성으로 안길 수 있도록 예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말, 예수가 곧 그 그리스도라 하는 말, 예수란 말도 알았고 그리스도란 말도 알았는데 성령께서 그 의미와 그 진의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는 자기의 그 어떠한 소유, 자기의 생명도 인생도 자기의 존재도 어떤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어떤 아름다움의 빛을 내지 못하는 그것인 줄 알고 그들이 그 무서운 경고를 받고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엄히 경고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혔을 때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생명의 지식, 신령한 그 지식이 그들에게 내려진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사망 권세, 그들의 모든 죽음에 쏘는 것이 그들을 위협할 수 없고 어떤 세상의 권세나 통치자들이 그들을 뒤집어 엎을 수 없으며 예수님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임금이요 구조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생명의 주가 되심을 그들이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능력을 받을수록, 그래서 핍박을 받을수록, 십자가를 더 경험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이 일이 오직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고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일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참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치하시며 하늘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실 왕이며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임금이 되실 주가 되심을 그들이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자기 십자가가 있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 부활의 은총이 이 밤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부어주셔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오늘 이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여서 오직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오직 예수가 구주가 되심을 알고 기뻐하고 가르치고 끝까지 날마다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